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이제 빨리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라. 복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를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 그 마음을 품고 살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의지적으로 뭐 욥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 결단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5절부터 6절부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는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본성을 품으라. 외현 근거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다 그 무릎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도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뭔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이 뭔지 우리 저 구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한 형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예.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아, 그래서 12절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 없을 때에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구원에 이르는 이 자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또 뭐냐? 근거가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경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거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 그리스도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무릎을 그 성도의 이름 앞에 꿇도록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소원대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거스틴의 말이 또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선행은 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바울도 같은 권면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두리교회 처음 왔을 때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더라는 산상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딱 한 분이.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리교회의 코어 멤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야, 이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당신은 문자주의입니까? 이런 분위기. 이걸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이 또 안 되고, 또 뭐 주석을 봐도 뭐 맹쾌한 설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놈아. 성도다. 성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그래서 이 우리 자아상이에요. 오른밤하고 왼밤 돌려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자아상이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보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처음에는 이 양반이 갈구네 이거 이 양반 못됐네 이런 분위기였다가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입니다. 이랬더니요 엄청나게 이분들이 기뻐하시죠. 제가 신뢰를 그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분이 제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뭐 사건이 있죠. 왜 오른밤 맞고 왼밤 둬야 되냐. 이 가지고 교회가 또 두 쪽이 날판인데 그 말씀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 아무 죄도 없이 맞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된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 분노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걸 치료하는 길은 뭐냐? 누구 한 사람이 그를 확 끌어안는 그의 모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법이 있구나. 세상을 살리는 법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태양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신비롭다고 고백한 내용이 맞구나. 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는 홍해 가르는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홍해를 뭐 100번 갈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 한 구절보다 못하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게 하는 분. 잘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다. 뭘 자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들로 살았습니다. 순전하고 흠없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이 한마디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봐도, 어느 사회를 봐도, 어느 개인을 봐도 세상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길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이건 하나님이 손을 두고 우리 속에 일게 하시는 일. 예. 자, 그렇게 된다면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받으시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릴 수 있는 내 자식들.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쁨을 얻도록.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고 또 잠깐 소개를. 뜻을 같이 하여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없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누구겠어? 너희 선지자들, 사도들, 교사들, 복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또 이익의 어떤 이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지금 더 급한 것은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의 이 부탁을 받고 바울에게 온 사람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심으로 내 근심을 들어주셨다. 빨리 그를 보내서 그가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걸 너희 우리 내 소식도 전해주고 너희 소식도 또 여러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라티도 그렇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 죽게 이르도록 나를 섬겼다. 나를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함께 동력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신뢰를 이렇게 제시했다고 보십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타다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됩니까? 죽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대로 살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어가실 것이다. 꼭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를 보면 참 감사한 게 앞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뒷부분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나 행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인과 투인이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얼마나 너희가 이렇게 살아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너희들이 거듭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주고 버리는 삶.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기꺼이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누가 똑똑하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풀고 낮추고 버리는, 예, 기꺼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기를 들리지 않고 조용히 썩어지고 녹아지는, 예, 촛불처럼, 그리고 또 소금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걸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 평안하게 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